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리즈 말씀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시리즈 제목은 광야의 백성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광야의 백성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화두 속에서 두려움, 또 원망, 시험, 거룩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을 말합니까? 우리 뒤에 보면 그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백성들. 이 광야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가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너가 그 우상 만드는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또 자신의 아내 사라와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단을 쌓게 됐죠. 그 제단을 쌓게 됐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시간을 지나서 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출애굽 시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광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시대 오늘 본 말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숫곳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숫곳은 광야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광야에 있어요. 지금 오늘 주제 말씀이 광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광야라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없고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곳. 가나안 땅은 풍족한 것을 상징하지만 광야는 없는 것, 외로움이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는데 특별히 광야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홍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럼 숲곳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숫곳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숫곳이 광야가 아니라 숫곳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켜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홍해 앞에 있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외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 넣으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안가를 따라가는 길 말고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들어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디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곳 광야, 여러 가지 수많은 결핍이 있는 곳, 수많은 것이 없는 곳, 그곳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완전한 막다른 골목으로 궁지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쳐들어오게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인 것을 바로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5절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셔서 바로를 사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엔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넣으시고 막다른 골목까지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광야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넣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왜 광야로 넣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우리 세움교회를 낮추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한 것을 볼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한 것의 그 잣대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결정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에 몰아넣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어떤 결론이 날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수장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물도 없죠. 우리로 따지면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있죠. 날 덥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백성들, 영적으로는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옆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옆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두렵습니까? 낙담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모세, 나의 리더십인 모세만 계속해서 불신하고 공격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장악돼 버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불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간질한 열매를 맺고요.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군대, 세상의 거센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잠식돼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원망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대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폭발적인 폭발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 그 능력을 주신 것이 그 힘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널 광야에 넣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외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힘들 거야 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럼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합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절제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선한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액션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두렵다고 발버둥 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막 흔들고 하면 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항상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되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그냥 나서가지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모습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더 빨리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말씀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거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너 액션해라. 너 이제 움직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가 움직였었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 건너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입니까?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내 맘대로 어수선하게 움직이거나 막 날뛰어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멈춰 있으라면 멈춰 서시고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대시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잠식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했을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광야의 백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광야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결핍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누가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광야에 있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4주 동안 광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내 말을 따르고 내 맘대로 활동하면서 다니는지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광야에 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자신의 자녀들을 넣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액션하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빨리 광야에 나오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용하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메시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냐면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지 저런 일이 있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상 그 일이 닥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